가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믿으십니까? 똑같은 설교인 것 같지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되도록 받아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홀로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든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악이 없이 완전한 선을 이루신 참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성이 악하여서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시편을 해야지 어떻게 로마서 말씀이 나와?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죄 중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왔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시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살다가 죄악으로 망하여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 갈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믿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영의 저주를 통하여 죽었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 인류는 지금 태어나지 않는 영혼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인류의 영혼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혼이 저와 여러분 저주를 통하여 죄악 때문에 멸망당해 지옥 갈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서 물과 피로 죄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우리 영이 산 영이 된 그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는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악의 힘은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 죄악의 힘은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멸망을 통하여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죄의 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머리에서 발까지 사로잡으면 꼼짝달싹 없이 죄가 왕노릇하여서 죄 아래로 사로잡아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아래로 끌려가면 그 죄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됐든지 내 힘 스스로는 그 죄악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 자체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 예수 피를 통한 그 권세와 신적인 권위와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죄악의 강력한 힘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죄악은 저와 여러분을 죄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 죄를 대항하여 싸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강하고 본성이 악한 사람은 그 성품이 세상에서 본성이 악한 사람은 그 성품을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악한 성품은 못 고친다. 본성이 인간이 악한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시대는 성령 시대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성품도 고쳐놓고 인생도 고쳐놓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고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자기 자유의지가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왕노릇하면 망해버리지만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왕노릇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까? 누가 그래서 왕노릇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십니까? 우리는 순종하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서 몸의 사욕, 정욕과 몸의 소욕, 네 욕심 따라 순종하면 너는 영원히 망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육체의 몸을 의의 진리 대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한 병기로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네 육체를 인생을 전부 바치면 너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어떤 자에게 너희가 네 자신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를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성이 죄악으로 악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 구원받은 그 순간은 저주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서 원죄에서 해방됐지만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이 악한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 악한 이 본성을 우리는 고쳐내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결한 삶, 성화, 죄를 지으면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삶. 근데 죄를 지으면 잘못을 뉘우쳐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손해가 나죠. 빨리 즉각 잘못을 뉘우쳐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키자 해도 여러분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기의 높아진 지식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고치지를 않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후진하는데 아무리 주의 종이 말하면 이제 주의 종이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리로만 들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즉각 죄악을 저질렀으면 즉각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위해 회개하고 즉각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진리 안에 너희를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신부요 지혜로운 제자요 종이 아니느냐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성화하는 한 과정에 있지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피 흘까지 대항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권세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결국은 죄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까지 네가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할 생각도 안 하고 죄는 지어서 또 더러운 죄는 짓고 영적으로 후진하는데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하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다 또 악을 행한다고 악을 행하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후진하죠.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 예수 피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 인생 삶 전체가 앞으로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하여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말씀을 그것을 함축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삶은 내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고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면 선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 그 선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인간은 마음에 이 양심도 있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복수의 심리가 있어요. 내가 뺨을 한 대 맞았어. 그럼 나도 반드시 한 대가 아니라 너는 두 대를 쳐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근성을 죄악 아래서 잉태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악으로는 마지막 이 말씀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전 세계는 악에게 붙었는데 악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죄악된 근성으로 악한 삶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더 종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돼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영혼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주변의 이웃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몸을 부딪히면서 밥을 먹으면서 어깨도 부딪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내 주변의 이웃과 함께 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지금 성전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진 좋은 이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화되는 한 과정에 있어서 성화가 조금 덜 된 사람, 더 된 사람, 조금 된 사람, 또 성화가 안 돼서 또 죄를 지으며 후진하는 사람,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이웃하고는 잘 지내라고 안 해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좋은 이웃하고는 맺었으니까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이웃하고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나쁜 이웃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더 악을 품고 악으로 행하면서 음모를 품고 술수와 중상모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악한 생각은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마귀가 주인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있단 말이다. 너에게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 믿습니까? 선한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내 이웃에게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빌면서
오직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쁜 이웃에게 축복을 비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을 빌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성숙한 자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양심을 쳐도 머리가, 얼굴에 회끄덕 돌아가 버리는데 그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치라고 하신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정말 성숙한 자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안변이 울퉁불퉁하면서 헷가닥 돌변해보니 네가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은,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악한 이웃이 됐든 선한 이웃이 됐든 나쁜 이웃이 됐든 원수 같은 이웃이 됐든 하나님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이다. 영혼을 우리는 사랑하여서 살리려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여 살리려고 합니다. 똑같아. 나쁜 이웃이 됐든 원수 같은 이웃이 됐든 선함으로 축복을 빌면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축복을 빌 수 없는 악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빌 때 네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너는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법대로 살아보자.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키면서 법대로 살아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면 악한 자를 통하여 악을 당할 때 더 큰 악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마음에 있고, 여기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꾸만 여러분들 뒤틀려서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붓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없고, 여러분들 누가 주인 돼서, 죄의 악의 주인 된 순간에 마귀가 주인 돼서 여러분들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란 말이다. 몇 해 전에, 몇 해 전이나 많아, 얼마 전에도 북한의 당국자가 뉴스에 뭐라고 했어요?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맨날 들었던 이야기야. 지금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한국, 우리나라 신문에 그 다음날 뉴스에 서울을 불바다 만들면 평양을 피바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통쾌하다고 웃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북한을 위해서 그러면 사랑으로 구원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북한의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성경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피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통쾌하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주님, 북한이 저렇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면 평양을 은혜의 바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믿음이 승리하고 이기지. 아멘십니까? 저가 악하니 때려 부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뒤에 얼마나 악하면 그 마음으로 전쟁을 나게, 얼마나 악하면 전쟁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심장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하면 더 악으로 피바다를 만든다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왜 이런 법을 세워놨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뽑으면 딱 이만 뽑아라. 눈을 하나 뽑았으면 또 너도 복수할 때 눈 하나만 뽑아라. 다리를 하나 분질렀으면 너도 꼭 다리 하나만 분질러야 된다. 왜 이런 법을 세워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한 원수를 갚을 때 눈이 하나 뽑히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아직 목까지 쳐가지고 손발까지 다 쳐보니까 얼마나 원수의 복수가 악순환으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스라엘 가자 주고 다 때려 부숴버렸는데 또 이란 서로 지금 잠깐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복수의 악순환으로서 더 심각하게 죽을 때까지 복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러는 거예요. 아랍 국가 죽을 때까지 복수의 복수를 갚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복수의 한계를 정해 놓은 거예요. 눈 하나 다쳤으면 딱 눈 하나만 다치게 해야 된다. 이게 법이요. 팔뚝 하나 이거 하나 분질렀으면 딱 하나만 분질러라. 사람이 근데 복수 갚을 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수 한계를 정해놓고 너희가 당한 만큼은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인생을 다 망쳐서 죽을 때까지 복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은 이제 복수 갚지 말래.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을 빌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성화를 통해 하늘나라 왕이 되려면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사랑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딱 열매를 심령이 맺어버리면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외치고 죄 종이 고쳐야 되고 변화돼서 이것만 고치면 된다 해도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 꿍하니 여기다가 가지고 꿍해.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변화와 성화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시에도 봐봐요. 복수심이 가득 들어있는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대. 여러분들 그거 가만히 들어봐요. 나를 버리고 갈 테면 가라.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가락에 암이 걸려서 너는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 아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저주를 퍼부은 한이 담져가서 한에다가 저주를 품어서 남이 안 되면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춤을 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먼저 심령의 열매를 맺어야 다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은사와 능력을 담아도 변절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란 말이라. 도무지 저주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원수 같은 자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복을 빌릴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주의 종은 저를 애매하게 중상모략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여차인데 주님 앞에 통갖고 눈물 뿌리고 울면서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시든지 주님이 내 이 억울함을 갚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나님도 그것도 신속하게 가서 역사를 하지. 악으로 저를 죽여버리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그것을 갚아줘? 너는 더 악하다 그러지.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심판하여서 망하게 하소서 한다면 너는 더 악한 자다. 따라서 나는 더 악한 자다. 너는 더 악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고쳐서 변화시켜서 이것이 빠른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수 같은 자, 나를 핍박하고 방해한 자, 마음에 고통을 준 자를 여러분들 축복을 빈다는 건 쉽지 않아. 아무도 쉽지 않아. 그럼 옆에 눈을 쳐다보고 보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당신의 원수 같은 자를 축복을 비는 거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봐. 안 돼서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그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야. 제가 초창기 선교사 파송할 때 6개월도 안 돼서 망할 거래. 아니 그렇게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줘도 힘들 텐데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주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했는데요. 6개월 지나니까 1년도 못 돼서 또 망할 거래. 저 목사 진짜 악하네 나는 속으로. 어찌 저렇게 악해.
중보기도만 해주라는데 그렇게 망하기를 바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이. 나는 오늘 전 세계 선교사에게 33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세워감을 믿으십니까? 적은 소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나의 못난, 다른 사람 보면 나의 못난 성품을 고치고 나의 못된 감정을 고쳐서 내 마음에 누가 잘 되면 박수치고 축복을 빌 수 있는지, 악한 이웃이 됐든 악한 남편이 됐든 악한 아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축복을 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성품, 감정까지 다 치료하시고 지식까지 고쳐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축복을 빌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아름다운 성화를 성취시키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고 더 잘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남을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핍박하고 원수 같은 자는 원수가 봐야 돼,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흐뭇하 있어 속이 좋아서 웃고, 이건 너는 정말로 악한 자구나, 이렇게 하는 진단. 너는 정말로 악을 가진 악한 자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박수 치면서 정말 잘됐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화와 변화가 쑥쑥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년에 2달에 한 번꼴로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철에 2달에 한 번꼴로 신부성회를 배설하라고 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여의도에 서울역에 장정님 오셨는데, 장정님은 지교회를 막 세우라고 했는데 주님은 3개까지만 교회를 세우고 더 이상 세우지 말아라. 그 건물은 사면 안 된다. 건물은 사도 팔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새로 살다가 내려가라 하면 즉각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럼 2달에 한 번꼴로 주님 집회를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이문영 목사가 지난주 중에, 지난 내가 서울에 갔을 때도 세상에 지금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큰 교회,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 막 100 몇십억 다 부도 나가지고 은행의 빚을 못 갚아서,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부도가 많이 내가지고 건물들, 큰 건물들이 경매에 들어간 건물도 많고 부도가 났는데, 왜 부도가 났냐, 또 팔라고 내놓은 교회도 있는데 수년 동안 팔리지도 않는 교회를 우리 이문영 목사가 큰 건물들이 다 부도 났어. 성도는 없지, 은행 대출은 너무 많은데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들이 부도가 어마어마히 나왔고, 경매에 들어간 건물, 교회 건물들, 또 이거 듣고 또 이단들이 또 다 사갈라. 참말로 진짜 예식장도 부도난 예식장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여러분들 내놓도 팔리지도 않는 게 지금 수원도 팔리지도 않지. 교회가 그렇게 부도가 나가지고요, 뭐 때문에 대출을 못 갚은 데다가 성도들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경매로 넘어간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너무 많은지 성적이 너무 좋아요. 사면 안 된다. 주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그런 교회를 새로 우리가 임대를 얻어서 쓰면 몰라도 안 된다. 세상에 서울, 장안에, 인천, 일산, 강남 하여튼 얼마나 교회가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부도 나가지고 경매 들어간 물건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선교사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눈물이 저절로 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월세 이자를 못 갚아서 이렇게 많이 부도가 나 있고, 이렇게 경매도 들어가 있고, 멀쩡한 건물들,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이 경매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버렸는지. 세상에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니까 내가 애적에 그 심장이 진짜 찢어지게 고통당하고, 월세
이자 때문에 매달 가슴 졸였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그 주의 종들이 버티다가 50억 70억 그렇게 은행 이자를 못 내다가 밤을 졸이다가 그렇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 속이 얼마나 고통다. 이게 저절로 되니까 눈물이 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문교회 적은 수로 전 세계를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서울의 교회 3개만 딱 하나만 더 강남 그쪽에 고속버스 운전 여러 가지 좋은 곳에 하나만 더 세를 얻어라. 그래서 영등포를 좀 분산시킬 겁니다. 근데 성회를 할 장소도 예식장에 부도난 큰 예식장이 천석을 깔 수 있는 예식장에 부도나서 있는데 임대로 그것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컬보다도 더 싸, 훨씬 싸. 부도난 곳이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부도난 70억, 80억짜리 교회가 은행 대출이 수십억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나서 경매 들어간 물건들 부도나가지고 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감사해야 돼. 내가 이번에 또 안 알아봤으면 그때는 문 닫은 교회가 많은데 지금은 교회가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그냥 나오고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나서 큰 교회가 그냥 비어있어.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상황은 더 험난한 상황이 우리는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 한국은 하나님의 경제 강대국으로 축복권을 있지만 이 축복권을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놀래버려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지어가지고 은행빚 때문에 다 막 경매 들어가고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원하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영광 돌 박수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듯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도성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러분들 심판받을 집인지 저주받을 집인지 무조건 너희는 축복을 빌래. 아멘십니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든 어느 도성에 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힘껏 무조건 축복을 빌어. 따지지 말고 저주받을 집안이 됐든 멸망받을 집안이 됐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받을 집이 되었든 무조건 평안의 축복을 빌러. 그 축복이 그가 받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려내는 비결은 주님 뜻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무조건 축복을 비는 삶을 살면 그 축복이 네게로 돌아와. 지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네게 돌아오니까 다른 거 따져 먹지 말고 그냥 축복만 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진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 아멘. 오직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성숙하여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축복만 비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칠 건 스스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 고쳐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고쳐야 성화와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화 변화도 안 되고 계속 후전하고 죄종이 진실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듣지를 않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다 돼버렸다. 자기 착각에 의인의 의식에 빠져서 나는 뭔 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짓는 것이 없어, 나는 뭔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서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힘쓰십시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힘쓰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축복을 빌기만 해야 돼. 어딜 가정에 가든 어떤 영혼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오직 축복만 빌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비판 정죄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니 네가 네 생각과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축복만 빌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단하에서 하나님이 원수 갚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도 너를 사랑함으로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니 감사하고 기뻐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기뻐하고 감사한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하여 잘 살고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입술이 무조건 축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은 내 이웃 모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살려고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딱 한다면 동고동락을 하면 삶을 살아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빈궁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고동락하라. 이 말은 화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화평하라 이 말이에요. 화평. 하나님과도 교제를 통하여 완전한 여러분들 사귐을 통하여 화평하듯이 너희는 세상에 이웃이 누가 되었든지 좋은 이웃이 됐든 나쁜 이웃이 됐든 원수 같은 이웃이 됐든 여러분들 선한 이웃이 됐든 어떤 이웃이 됐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소리내어서 웃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울어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야 더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더 성숙한 자리로 네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축복을 빌면서 웃는 자에게는 박수치면서 함께 웃어주고 축하해 준다고 축복하고 서로 눈물불에 통하고 울면 함께 울어주면서 안타까운 이거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려할 때는 마음으로 아이고 잘 됐어 고소해. 그니 하나님 볼 때 너는 아주 악한 자구나. 너는 그런 악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성숙하여 하나님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 너무 남이 잘됐다 기뻐한다 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악한 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고쳐야 될 줄 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가 되었든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면요 심령이 딱딱하고 굳어지는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울어줘야 될 때 속으로 아이고 잘 됐어 하고 박수치고 기뻐할 때 배가 아파서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니까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더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완악하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은혜 안에서 넘쳐르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잘했네 아이고 축복해 울 때 무슨 일이야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심령이 딱딱하고 굳어질 이유가 없어. 아멘.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땅을 많이 샀대. 어느 교회가 막 부흥됐대. 배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견딜지를 못해. 여러분들. 수천 평 땅을 살 때 내 땅 팔아먹도 못해. 지금 세상은 이제 집을 가졌다. 여러분들 집 많이 가진 거지는 있어도 집 많이 가졌대 부자는 있어도 집 많이 가진 거지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아 들어야 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서울장안에 경매가 나서 지금 3차 경매 들어간
80몇 억짜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어. 우리보다 더 큰 평수 같아. 근데 지금 3차 경매 들어간 물건도 있고 교회가 큰 건물들이 다 묻어나가지고 여기 강남에도 막 있고 저기도 있고. 내 강남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가슴이 함께 찢어져서 울 때는 함께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제가 날짜만 닥쳐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수뚱이가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교회가 전부 피수를 해가지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 이런 위경과 고난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 난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선한 내 이웃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성숙하게 한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 뭐 때문에? 시기질투 미움 때문에. 시기질투 미움 분노 때문에. 동생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았다고? 이런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마음, 여기서 아주 마음에다가 또 품고 아주 악한 마음을 또 품고 그냥 그 악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시기질투 미움 분노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배제해야 돼. 생명을 집어넣고 예수의 선한 사랑과 마음을 집어넣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 성은교회는 신북교회다 보니까 시기질투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실제로 시기질투나 미워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서로 섬겨서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니까 아주 특별한 신북교회, 성은교회, 복된 교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크게 여러분들이 소리도 크게 나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없잖아. 우리 성은교회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픈 것은 성품이 고침받지 못해서 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 조금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성교회는 서로 겸손의 흐를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화평과 사랑으로 진짜 서로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은 설교니까 대적인 설교입니다. 영등포의 사모가 꽃꽂이를 해봐라 하니까 결혼식 때 꽃꽂이를 참 뒤에 동그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꽃꽂이를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찍은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꼭 교회에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편과 상황이 좋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형편이 좋으면 결혼식에 가서 해. 결혼식장에 그것 때문에 시험 될 필요는 없어. 그러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란다는 최종의 사랑의 마음이지 다른 마음 없어요. 형편과 상황이 되신 분들은 결혼식장에 가서 하세요. 그 대신 돈 어쩌고 저쩌고는 하나님 앞에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할렐루야 서로 치고받고 싸울 대상도 아니고 시기질투하면서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주의 정한 여러분들을 뭐 미워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해야든지 영적인 성화를 통하여 귀한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깨달아집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 섬겨서 겸손하게 혀를 통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말씀이 양심을 칠 때는 주님이 준비하라고 말씀이니까 네 양심을 칠 때는 그 고쳐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고쳐내겠습니다. 성령에 도와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염소처럼 머리가 뿔이 나와서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 행동을 못 고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문제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가니까 점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속하게 고쳐서 변화돼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성화와 변화가 쏙쏙되면서 더 큰 것을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진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도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네 이웃의 영혼과 어떤 이웃이든 동고동락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품으란 말이다. 동고동락해야 되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그럼 네 마음에 악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야. 네 마음에 그만큼 악이 있구나 이 말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불쌍히 여겨서 변화되도록 말씀으로서 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성숙한 삶이니까 변화와 성장을 통해 또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죠. 믿으십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청산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하다가 말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삶은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화목한 삶을, 화평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되어 있어요. 화평한 삶을 살아라.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은 의인의식에 빠지지 말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자꾸 높은 데만 두고 내가 대단해, 내가 이 정도 성장. 근데 아무도 안 보여. 아나무인에 대해서 위아래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다른 의미는 겸손하여서 네가 착각에 빠지지 말고 가식적인 삶, 속과 것이 다른 가식적인 삶, 외식적인 삶을 청산하라. 네가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착각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의시되어서 네가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의인의식에 빠져서 잘난 척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숙한 자는 더 낮은 자를 내려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는데 자기가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렇게 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화평을 이루면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서로 귀하게 섬기면서 더 영걸어져 성숙하면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영걸어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데, 조금만 성숙화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척으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가 영적인 수준이 대단하고도 착하게 빠지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종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니까 답답해. 저와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화평하는 삶을 살아라.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란 말이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서도 죽기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일하는 것도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성숙가에 성장하면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서 더 알게 되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교만해서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서 더 변화되고 속사람과 헛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더 종노릇하면 더 강파하고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시작.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로 심히 지금 철야에 매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족한 것을 주님이 더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 나와 하나님이여 내 부족함을 주님 내가 아나이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청하고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성화가 되고 변화되면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여서 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너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때 너는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렸구나. 낮은 데 처하라 했는데 너는 대단해. 네가 지혜 있는 척, 네가 믿음이 좋은 척 착하게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화평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이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언제까지 인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자신을 구비하려고 해야 되죠. 내 부족함을 구비하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더 구비하고 또 구비하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해야지. 네 혼자 스스로만 마음이 높아져서 네 스스로만 착각에 빠져서 나 스스로만 만족해. 근데 주님은 아니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디미츠는 오늘 오후에 연결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악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안에는 본성이 악하여서 그 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악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거울에 붙여서 내 마음에 누가 잘 되는 꼴이야 나는 못 봐. 속을 부화통이 터져.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또 그냥 속이 비비꼬여. 여러분 이런 마음, 악한 마음 꿍 해가지고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내가 쳐서 죽일 거야. 이런 얼마나 하나 볼 때 악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뜯어내야 됩니다. 고쳐버리는 저럼 되시기를 청합니다. 선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말아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 주의 종은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는 귀한 제목으로 양육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복을 받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축복을 받자, 이런 선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뭐 다른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다른 마음이 나는 없어. 자, 두 손 다 높이 들고 주여 오늘 성참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내 안이 정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정화되게 도와주시고 양심도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도 정화되게 도와주소서. 자,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